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3월 5일 텍사스 시간으로 지금 토요일 11시 5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또 뭔가 또 일이 많고 그래서 빨리 해서 이걸 하나 찍어 놓고 또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을 안 써놓고 하게 되면 제가 얼마나 오래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제가 이렇게 써놓고 합니다. 맨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 받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힘을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앞에 올 그 일들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 한번 같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쌤, 이제 오늘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이 말씀을 주옵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힘을 얻게 하옵시고 앞을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앞을 보았으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하느님의 명령을 쫓아가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 유튜브 식구들이 살아남기를 바라나이다. 이 험한 세상을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무엇이 오는지를 알고 편하게 뭐가 오는지를 알고 당하기를 원하나이다. 알고 당할 때 예수님께서 힘을 주실 거 아닙니까? 구해 주실 거 아닙니까? 이 시간에 같이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난리 났고 그게 이제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불쌍하면서도 그 전쟁의 불씨가 한반도에 안 떨어졌으니 다행스럽다고 하는 그런 못된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그 솔직한 심정입니다. 우크라이나 그 당하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는 진짜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한국에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하루에 거치는 돈이 7억 8억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우크라이나 가가지고서 닭이나 튀겨서 먹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셔야 되죠. 그거를 보면서 이제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이제 우리 시작하기 전에 한번 그 세상 돌아가는 역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10년도 들어오면서 뭐가 시작이 됐냐면은 그 볼셰빅 그 혁명, 공산주의 혁명이 이제 그 당시 러시아 제국에서 시작이 됐다가 그게 실패를 하죠. 실패를 해가지고 그 양반들이 몽땅 쫓겨나가지고 오갈 데가 없었어요.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는 러시아 가서 공산혁명하고 실패한 사람들을 나올 때 받는 나라가 없었어요. 한 나라 받았어요. 독일만 받아가지고 이제 그래서 독일이 그 문학의 발전을 하고
사상이 발전을 하고 이제 엄청난 발전을 했죠. 근데 그때 그 러시아에 간 사람들이 유태인들이었어요. 이거는 구글 역사에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저하고 악유하시면 그거 논쟁하지 마요. 이거는 음모설이 아니라 역사에 나와 있는 얘기고, 지금 아직도 살아있는 그 푸틴, 이제 푸틴은 언제 갈지 몰라요 지금. 근데 푸틴 대통령이 직접 본인 입으로 한 말이에요. 본인 입으로 처음에 러시아 땅에서 공산주의가 시작될 때는 유태인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을 본인이 직접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저하고 이렇게 논쟁하시면 안 돼요. 조금 무식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독일에 들어와서 있다가 이제 2차 대전이 시작이 돼, 1차 대전, 2차 대전이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뭐가 창조되냐면은 민주주의 진영이 창조가 되고 공산주의 진영이 창조가 되죠. 그게 지금 한 100년 됐죠. 100년 됐죠. 그래갖고 이제 그러니까 꼭 뭐냐게 되면은 그 세계를 지배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진영을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실험을 한 것 같은 기분이에요. 100년을 해보니까 closed society, 이 공산주의는 이 닫혀 있는 공간이잖아요. 다 거기에선 발전이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풀어놓으니까 엄청난 발전을 했죠. 민주주의 쪽에서는 이제 발전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뭐냐게 되면 그 공산주의 진영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다 지금 이미 러시아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중국도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공산주의 하는 데는 이 세상에 한 군데도 없어요. 좀 비슷하게 하는 게 이북 하나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계적으로 본다게 되면 그럼 이 100년의 시험 기간이 끝나가지고 한쪽을 닫는구나라고 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러면서 이제 종이돈이 없어져야죠. 세계를 통제하려면 이제 종이돈이 없어져야죠. 그러니까 가상화폐로 나가는데 중국 정부에서 가상화폐 먼저 만들었죠. 그리고 지금 인도 정부 만들고 있죠. 그러면 EU나 미국도 그거 따라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만약에 누구든지 내 비트코인 하나 가지고 미국 가서 1불짜리 종이돈 바꿔준다 그러면 다들 그거 구입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경쟁이 안 되는 게임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게. 그래서 각 나라마다 지금 시험을 하고 있죠. 캐나다의 트로커들이 반대하니까 트로커들의 은행 어카운트를 다 이렇게 프리즈 동결시켰죠. 실험한 거예요. 얼마나 저항을 하나 보자 그러고. 우크라이나 시험하죠. 한국 지금 시험하고 있죠. 지금 투표가 한 주일 남았어요 지금.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나오나 이제 그 시험 대상, 그러니까 무슨 실험실 같아요. 꼭 온 세계가 무슨 실험실 같아요 지금. 근데 이것이 이제 이런 과정이 지나서 이제 종이돈이 없어지고 비트코인으로 나가면 이제 가상화폐로 나가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시작이 되죠. 근데 요한계시록 시작되려면은 전쟁이 2번 남았죠. 그 시편 83편입니까? 4편입니까? 이제 그리고 에스겔서에 나오는 고겐 마곡의 전쟁 그 두 개를 지나야 이제 요한계시록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걸 보면서 그럼 우리가 진짜 가깝긴 가깝구나. 지금 우리 시대에 오늘 시대에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이 굉장한 영광일 수도 있고 굉장한 불행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 굉장히 험악해져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런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얼마 올라갔어요? 앞으로 더 올라가요. 앞으로 더 올라가요. 앞으로 될 일을 여러분들이 봤다라고 하면 지금 오늘 잠들을 못 주무시는데 인간의 장점 하나가 뭐냐게 되면 신경을 안 써. 이제 저같이 이제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뭔가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뭐를 줘야 되나 어떤 말을 해야 되나 항상 하나님한테 물어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잠깐 들으면 그러면 이거는 참 지금 살아있는 게 성경의 요한계시록 들어가기 전에 그때를 지나가고 있으니까 좀 특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엄청난 불행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하나님께 제가 구걸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냥 하는 말이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말씀이세요. 로마서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기쁨,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면은 지금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이게. 이 말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36절을 보니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어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여기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바울 선생이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 로마서 8장 여기 이 말을 넣을 때는 그게 어디서 왔냐면요. 그 시편 가보세요. 시편 44편 그게 그 22절이에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요 말을 갖다가 로마서 8장에다가 딱 넣으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 하면은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그러면 시편 44편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편 44편 1절 봐요. 1절 위에 뭐가 나와요? 고라 자손의 마스기를 영장으로 한 노래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키포인트가 고라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고라의 자손이라는 말을 안 보고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열조에 낡고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쭉 읽어내리니까 이 시편 44편을 고라라는 말을 안 하게 되면 이거를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고라라고 하는 말 위에 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고라라고 하는 말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시편 44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인지 안 믿는 자들의 벌을 주기 위한 것인지 분간이 안 가요. 두 개로 다 볼 수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쓴 것일 수도 있고 믿는 사람을 위해서 쓴 것일 수도 있는데 그 위에 고라의 자손이라는 말 때문에 그게 믿는 자들을 위해서 쓴 시라고 하는 게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하면 고라라고 하는 말이 뭐 때문에 그렇게 중요합니까? 고라라고 하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민수기에 나오죠. 민수기 16장에 나오고 26장 9절서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 고라라고 하는 게 레위 자손이죠. 모세하고 아론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만들었죠. 태브나클. 그 한국말로 장막이라고 하는데 태브나클을 만들었죠.
고라는 그거보다 더 크게, 더 멋있게, 더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고라하고 르반 족장들하고 합쳐가지고 모세한테, 야, 너만 하느님의 종이냐? 나도 이렇게 더 멋있게, 더 화려하게, 더 크게 장막성전 태브나클 져놨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죠. 땅이 갈라지면서 산채로 다 지옥 가고 말죠. 그래서 그 고라의 자손이 다 몽땅 죽었는 줄 알았죠. 이게. 근데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문제가 좀 심각하게 발생하죠. 이게. 역대상 가보세요. 역대상. 고라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역대상, 역대하를 먼저 갈까요? 역대하 20장 가보세요.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19절에요.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고라 자손이야 하면은, 고라와 그 부인과 애들과 몽땅 다 땅 속으로 산채로 지옥 갈 때에 자기 아버지 말을 안 듣고 거기 동참 안 한 아들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에는 안 나와요. 근데 역대하 20장 19절 가니까 고라 자손들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느라 성가대를 했다고. 자기 아버지가 더 큰 장막을 지어놓고 더 화려하게 해놓고 했을 때에 그때 아버지 틀렸어요. 그러고 거기 가담 안 한 아들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동참을 안 하고 살아남은 그 자손들을 성가대를 맡겨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 역대상 12장 가보세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게 그 고라의 자손들이 그것뿐만이 아니라니까. 역대상 12장 가봐요. 12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볼게요.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인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 와서 싸움을 돋는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저희는 활을 가지며 좌우에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살도 바라는 자여 베냐민 집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도하니라. 이제 쭉 이제 나오죠. 그다음 6절 보세요. 고라 사람들 엘기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절과 야소보암이며 그돌 사람 여호와함의 아들 여호알레와 스바다더라. 즉 고라 자손이 다윗에 붙어가지고 군사 장군도 했어요. 여기 보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역대상 9장 가보세요. 역대상 9장에 19절 봐요. 고라의 증손 에비야살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중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 열조도 여호와의 영을 맡고 그 들어가는 곳을 지켰으며. 오케이, 스탑. 성막 문을 막는 병사들이 고라의 후손들이었어요. 그거 얼마나 중요한 건 줄 아세요? 성막의 문을 막았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든지 거기서 까딱 잘못하면 그냥 죽여야 돼요. 이유 없이. 하느님에게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는데 성가대를 하면서
성가대하면서 몸에서 냄새가 난다든지 뭔가 있다 그러면 큰일 나요. 죽어요 그냥. 그러니까 고라가 고라의 그 온 지파가 땅이 갈라져서 내려갈 때에 고라 지네 아버지 하는 거 틀렸다라고 거기 가담 안 한 아들들의 그 후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거보다 더한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역대상 6장 가보세요. 아마 여러분 이거는 생각을 잘 안 하셨을 거예요. 34절 보세요. 역대상 6장. 사무엘은 엘기나의 아들이요, 엘기나는 여호엘의 아들이. 오케이, 스탑. 어떤 사무엘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말하는 거죠, 지금 이게. 자, 근데 그 사무엘이 어디 출신인지 아세요? 38번째 절 가봐요. 고라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며. 즉 사무엘이요, 선지자 사무엘이 고라의 후손이에요. 즉 여기서 지금 시편 44편에서 고라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건 뭐냐게 되면은 자기 친아버지지만 하는 게 틀렸으니까 거기 가담 안 하고 나와서 있다가 그 후손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후손들이 시를 갖다가 이제 쓴 게 44번째 편이에요. 이게 지금 하면은 22절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게 되며 도살한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로마서 8장에 나올 때에 이 말이 그럼 왜 나왔냐고요. 이 시편 44편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5가지로 분리를 해요. 1절서부터 세 번째 절까지는 뭐냐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즉 여호수아 때에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절서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9절서부터 16절까지는 어떤 거냐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9절서부터 16절까지는 오늘날 우리가 볼 때 나라에 환란이 있고 기근이 있고 엉망이 되고 징창이 되고 이런 거 가운데서도 지금 하는 말씀이 뭐냐게 되면 그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미쁘심은 변하지 않을 거다. 그 희망을 갖는 거거든요. 그 희망을 갖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2절 나오는 거죠. 자, 지금 흐름을 보시라고요. 지금 흐름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오늘 우리가 힘들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역임을 받나이다. 그리고 5번째 마지막에 가서 이제 그 말이 나오죠. Rise, O God. 주여 일어나시옵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O Lord, arise. 예수님이 풍랑에 뱃사람 출신 그 종들이 죽게 됐다고 난리칠 때 우리 주님 뭐 하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죠? 잠에서 깨가지고 하는 말이 이 믿음이 적은 것들아 잔자들아 풍랑이 금방 없어지죠. 자
지금 그 말하는 거죠. Awake, O Lord, why do you sleep? My God. 주여 깨시옵소서.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시편 44번째 이거는 다르게 볼 수가 없어요. 이건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번 이제 오늘 제가 좀 자세히 볼 게 뭐냐게 되면은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 같이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도 않았다. 우리 분명히 믿는다. 십자가의 피 믿었다. 뭐 불쌍한 사람들 구제도 했다 우리가. 그 교회 나간 거, 교회 나가서 헌금하고 일하신 것들은 여기 안 들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고 분명히 이거 했다. 내가 분명히 도왔다. 가난한 이웃을 도왔는데 왜 나라는 나빠지고 사회는 나빠지고 경제는 나빠지고 왜 이렇게 되냐라고 할 때에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시편 44편을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그래서 로마서에서 결론에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니까. 한다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 같이 시편 44번째 22절에 나오는 것 같이 우리가 왜 도살한 양같이 여김을 받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그 이유를 알면 로마서 8장이 그냥 풀립니다. 그러니까 시편 44편이 연결이 안 되면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은요 연결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해석이 안 돼요. 이걸 가지고 이제 공부를 쭉 해봤는데 제가 공부를 많이 한 것이 이제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 신학자들이 1750년서부터 1950년까지 제가 그때 그 200년 그 신학은 이제 그거 200년 공부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윤리는 1950년서부터 2000년 들어올 때까지 이제 그때를 공부했어요. 공부했는데, 이제 그때 신학을 쭉 공부하면서 영어를 하는 나라들에 있는 그 신학자들이 이거 구절을 가지고 네 가지로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학자들이, 그러니까 제가 존경하는 그 보수 신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네 가지로 이거를 분류를 해요. 왜 우리가 도살장에 가는 양같이 취급을 받아야 되냐? 첫 번째로 우리가 도살장, 지금 세계에서 이렇게 실험을 하는 것 같이 엉망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써가지고 어두운 세상에 이 빛을 나게 십자가의 빛을 퍼지게 하려면은 이것이 우리의 조건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뭔가 일을 시킬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 이유가 이제 네 가지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왜 우리가 도살장 같은 양같이 이렇게 취급을 받을까? 처음이 뭐냐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시험이 없이 하느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 너희 주 하나님 여호와를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두 번째가 뭐였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 두 번째가 왜 들어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그거는 내가 아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변호사가 성경에서 어떻게 읽니? 똑똑한 변호사가 와서 주여 내가 어떻게 하늘나라를 갑니까? 라고 했더니 변호사라는 말이 그러니까 야 하늘의 말씀이 어떻게 돼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 변호사가 한 말이 그냥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한 주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 말이 나오니까 옳도다. 예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이거는 지금 그 가난한 이웃이 왜 뒤에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럼 네가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라는 거죠. 행동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에서 뭐라 그럽니까? 행동이 없는 믿음은 뒤진 믿음이라고 그러죠. 뒤진 게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죠. 즉 우리가 도살장 양같이 취급받는 이유가 뭐냐? 이거는 우리가 하느님 앞에 보여줄 이 흔적이라고 하는 거죠. 하느님,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때문에 나한테 미움을 받고 마음의 상처를 얻었나이다. 믿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해야지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미친 신학이고요. 그건 귀신 신학이고요. 우리는 인간입니다. 마음의 상처 받을 수 있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구박을 받을 때 그 구박받은 것들은 우리의 훈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훈장이라고 해요. 우리가 우리 가슴 속에 받았던 많은 칼질들, 저도 거지 노숙자 목회하면서 칼질 한두 번 당한 게 아닙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훈장이 된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도살장가는 양같이 돼야 되냐? 두 번째로 내가 세상에 들어가서 이제 저는 남은 모르니까 제가 유튜브에다가 여러분 헌금 20불이면은 여러분 우리 거지를 5명을 먹을 수 있고 여러분 20분 보내면 제가 요만한 천에다가 오일 발라서 제가 안수기도해서 그 prayer class 기도천을 보내서 여러분이 아픈 데다 낫고 기도하시면 나을 겁니다. 코비드19 때문에 이제 그것도 지금 안 통해요. 왜냐면 그거 암만 넣어봐야 코비드가 안 나거든. 아니 그렇게 해서 돈 버는 사람 많았어요. 코비드 오기 전에 미국에서 엄청 많았어요. prayer class, oil prayer class. 그놈의 올리브유가 이스라엘 갔다 가져온 거래. 또 거기서 그걸 보가지고 또 이러는데 그게 월마트에서 샀는지 이스라엘에서 샀는지 누가 알아 그거. 근데 진짜 그런 걸로 돈 많이 벌었어요. 코비드 이거 온 다음서부터 그건 싹 다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몽땅 다 가짜거든. 이게 그거를 아무리 머리통 위에 올려놓고 있어봤자 코비드 걸리는 건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해서 부자 될 수 있어요. 올 겨울에 우리 방에 테이블 위에 물을 놨는데 밤에 마시려고 그거 물이 얼었어요. 그러면서도 입을 꽁꽁 뒤집어서 머리까지 이제 뒤집어 쓰고 전기장판 틀고 주여 감사합니다. 비를 피할 수 있고 눈을 피할 수 있고 추운 바람을 피할 수 있고
전기장판이 있고 전기가 들어오네. 주여 감사합니다. 세상 방법으로 해서 노숙자, 거지들 이용해서 부자가 되느니 차라리 얼어 죽는 게 낫죠. 차라리 얼어 죽는 게 낫지 그럴 바에.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낫지 그럴 바에. 그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거 하기 싫어가지고 죽은 사람들 많죠. 반하퍼라고 하는 독일의 목사님 아세요? 디에트릭 반하퍼. 히틀러에 반대하다가 2차 대전 끝나기 얼마 전에 죽었어요. 감옥소에서 죽었어요. 신사참배하다가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과 수많은 순교하신 분들 신사참배 반대하시다가 하늘나라 먼저 가신 분들 어떤 종류였어요? 왜냐면 나는 세상에 이렇게 끌려가느니 차라리 죽는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 보호하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지켜 보호하시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죠. 네 번째, 두 번째까지 했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라고 하는 거는 보수 신학자들이 1750년서부터 1950년까지 200년을 보면은 그 유럽의 전쟁, 혁명 있을 때에 신교, 구교 전쟁하고 난리 필 때에 그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받을 특권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특권이 있다. 그 말이 그 골로새서에 나오죠. 골로새서 2장에 나오죠. 십자가 안에 내 고통이 있다. 저기 십자가 안에 나의 고통이 있다. 바울 선생이 말합니다. 저 십자가 고통 안에 나의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을 내가 지금 받는 거다. 특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특권. 골로새서 2장입니다. 특권입니다. 즉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게 되며 도살장가는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고 하는 건 우리의 특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특권.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뭐를 이기는 겁니까? 내 욕심을 이기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남한테 인정받아야지. 내가 경기가 망하고 전쟁이 나고 난리가 나는데 이 사회에서 나는 살아남아야지.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내가 여기 줄을 설까 저기 줄을 설까. 이런 거 말고 예수님 뒤에 줄을 서야 됩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에 목숨으로 붙어 있으면 그럼 뭐가 됩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누군가는 우리가 휴거하기 전까지는 누군가는 십자가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누군가는 나눠줘야 됩니다. 배고픈 자들 지나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미친 거죠. 먹이면서 예수 믿으세요. 배고파 죽겠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제가 그 서울역 앞에서 본 희한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서울역 옆에 그 메인 엔트런스, 이제 그 제일 앞문에 이제 크리스마스 때라고 딸랑딸랑하는 이제 사람들 나와 이제 있었어요. 빨간 코트들 입고 나와서 딸랑딸랑 이제 돈을 걷더라고요. 근데 거기 어떤 사람들이 와서 박스를 몇 개 갖춰서 놓고 사진 찍고 난리가 나서 폼들 잡고 종들 들고 이러고 난리가 났어. 이제 그때 저희 아시는 분들 두 분이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보면서 참 한심해서 멍하고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20m 밖에 그때가 뭐 한 영하 2, 3도 되는 좀 추웠어요. 바람 불고 추웠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60대 중반쯤 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분이 잠바도 없이 헌세타 작은 걸 입어가지고 이 허리가 다 나오더라고. 맨 살이 다 나오더라고. 그걸 햇빛 조금 비치니까 거기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20m 밖에는 빨간 코트들 입고 종 들고 사진 찍고 뭐 종을 치면서 뭐 비디오 찍고 난리들이 났어.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종을 치는 그 빨간 코트 입은 아줌마한테 가서 저기 아저씨요, 저기 옷 없이 지금 저렇게 춥게 있는데 그 옷 좀 벗어서 주면 안 돼요? 라고 했어요. 대답도 안 하더라고. 대답도 안 하고 그쪽을 향해서는 쳐다보지도 않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서울역 안에 들어가서 던킨 도너스 가가지고 도너스를 10,000원어치를 사면 그 이불 따뜻한 거 이렇게 좀 작은 이불 하나를 갖다가 뭐 이렇게 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15,000원인가 봐. 15,000원어치를 사면 그거 준다 그래서 15,000원어치를 도너스를 사고 그거 이불을 가져와서 그 아저씨를 덮어줬어요. 우리가 저하고 여자분 두 분자가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누군가는 힘들어질 때에 이 땅이 어두워질 때에 누군가는 십자가의 빛을 비춰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걸 행동으로 옮겨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하겠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질 수 없는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질 수 없는 그 사람들은 첫째 조건이 뭐냐?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장 갈 양같이 여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고라 자손에서 나왔어요. 고라가 산채로 지옥 갈 때에 당신 아버지지만 큰 교회 전왔지만 나는 그거 안 봐도 거기 동참 안 해! 라고 하는 그 아들들이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봐요. 큰 교회들 뭐 왕성교회, 연세중앙 집례교회 하여튼 큰 교회는 거의 다 커지는 교회는 다 대문에 냈다 그러죠. 에? 그거 뭐 하는 건지 아세요? 고라당이야 다 그거. 근데 우리는 거기 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야. 나는 여기가 좋사오네. 나는 큰 교회 멤버니까 여기서 우리 맘 맞는 사람끼리 이러고 있다가 그러면 같이 망해서 같이 지옥 가! 이제는 우리가 고라의 자손들 같이 벗어나야 돼요. 물론 도살장 가는 양같이 취급받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그것이 우리 유튜브 식구들한테는 훈장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각오하셔야 됩니다. 이 험한 시장, 이 험한 세상 혼자 지나가실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안고 지나가기를 원하십니까? 당신들 엉터리 교회 가서 엉터리 목사 밑에서 헌금하면서 시간 바치면서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들을 도와줄까? 아니면 그거 싫다, 이거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이거 아니다, 이제 우리는 뛰쳐나와야 됩니다. 고라의 자손들 같이 되기를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그렇게 되옵시기만 간절히, 아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했나이다. 누구 욕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을 했나이다. 주여,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깨어날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에 십자가 빛을 비치시되 손에 충분히 들려주시옵시고 건강으로 지켜보아해 주시옵시고 할 일을 많이 주셔서 심심치 않게 지루하지 않게 이 험한 세상 지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